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또 공간을 또 겪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서 축복인 줄 믿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이 복음의 내용을 선교사님들이 한국말도 서투니까 다 세세하게, 상세하게, 자세히, 바르게 그렇게 가르칠 여력이 되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뭐 했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또 그 말이 또 변화되는 것이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친다. 예수 믿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오해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지식을 알지는 못하고 구원의 도리만 알게 되었으니까. 근데 무엇에 부딪히냐 하면은 팔자를 고친다 했는데 아파요. 팔자를 고친다 했는데 실패도 있고요. 팔자도 고친다 했는데 억울한 일도 생기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도 평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하다, 평탄하다, 형통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아는 바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 평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고 평탄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고 내가 멀리하고 싶어하는 것은 저절로 멀어지고 그렇지는 않더라. 그래서 성경에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속속들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함으로 그들이 평탄하였다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평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시면은요, 잘못됨이 없어요. 범죄 빼고, 죄와 악을 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 사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의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다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열매와 그리고 약속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도 말을 했어요. 왜? 그때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앙의 초보인 분들도 아세요. 어려움이 닥쳐요. 시련이 있고 환란이 없고 상처가 와요. 그럼 뭐합니까? 나오지 않던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리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이거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왕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연단의 과정이 있다. 그 연단의 과정에는 인내와 반드시 견딤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급했을 때 라마나요세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무엘을 찾아갔었잖아요. 오늘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높 땅의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엘리 대제사장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갑작스런 다윗의 방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딸들이나 사위나 뭐 애들이 갑자기 아무런 기별 없이 왔어요. 뭐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무슨 생각과 무슨 말을 하느냐? 뭔 일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뭔 일이 있어야만 갑작스럽게 오는 거니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놀래요. 떨어요. 이 왕의 사위, 전쟁 영웅이 그것도 혼자 무기도 없이 아니 이렇게 나를 찾아올 일이라고 놀랄 수밖에 없죠. 이 놀랐을 때에 아히멜렉 아마도 하나님의 종들이라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상을 하리란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 성경의 사이에 도액이라는 사람을 한 절을 딱 집어넣어요. 도액. 그 사람을 빼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도액에 대한 에돔 사람 도액을 싹 집어넣었어요.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복선이 깔리는 거죠. 우리는 항상 신앙을 해가실 때에 예기치 않은 일, 이게 뭐지? 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거든요. 다 그래요. 왜? 이 도액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대제사장 아히멜렉하고 거기에 계셨던 제사장 85명 그리고 남녀, 어린이, 젖먹이까지 또 짐승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아니 다윗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 그 도와준 사람들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거기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신 일이다. 이걸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 안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 포로기에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나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너무 생산력이 좋으니까 2살 이하를 다 죽이게 해요. 아니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또래의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이 미치광이 헤롯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예수님 출생하였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뭐 여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솔직히 그분들의 해석조차도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다 하고 그냥 믿으세요. 수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긴다? 이건 생각지 못했던 일인데, 당황스러운 일이 왜 생기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선하게 분명히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이런 희생, 헌신이 따르게 된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입에 입 바른 소리라고 하는데 입에 붙은 말이 뭐냐? 목사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다 못하고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다 아느냐고요. 경험한 거 그거밖에 몰라요.
뭐 성경 박사님들, 뭐 신학 박사님들도 그 부분만 알지 다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는 것이다. 가장 신비롭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예요. 그걸 믿잖아요. 그 이해가 되나요, 사실? 그 이해하지 마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가드로 갑니다. 가드. 그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도망갈 곳이 있을까요, 사실? 사울을 피해서 못 가요. 못 가. 사울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그 지경, 그 주변이 다 어디예요? 저 위쪽은 시리아이고 모압, 에돔, 암몬이 있고 애굽이 있고 그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하고 가까운 그 지경이 어디냐 하면은 가드.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가드로 도망을 쳐요. 가드 뭐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 아니 여기를 가면은 우와 다윗이 이제 우리에게 왔다. 우리도 이제 뭔가 살 판이 났다.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 눈에 띄기만 해봐라. 죽여버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가드 사람이에요. 오죽 다급했으면. 오죽 다급했으면 다윗이 이 가드까지 도망을 갔겠어요. 그럼 가드 사람들은 환영하는 게 아니죠. 이미 이 사람들도 다 압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답니다. 가만히 둘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 혼자 온 것 같은데 뭐 몇 명 돼 있는지 모르지만 죽여버립시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 가드 왕 아기스도 이건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왜 왔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들은 전략을 짜잖아요. 무슨 전략이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런데 다윗이 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죠. 다윗이 이걸 뭐 기도함으로 내가 미친 척 해야 산다 이런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위급하면은 미친 척을 하겠냐는 거예요. 미친 척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감당해 갈 때는요, 이러한 것도 전혀 수치가 아닙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도 되는 거 괜찮아요. 왜? 살아는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있는데 나를 막 적대적으로 하고 뭐 그래요. 그때 어떤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그렇게 반기지 않는 모임에 가셨대요. 아니 사람들이 눈으로 총을 쏘더래요. 눈으로 총을. 그래서 뭐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안 올 수도 없는 자리에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보는데 뭐 수군거리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막 웃었대요. 그냥 막 웃었대요. 막 웃었대. 그랬더니 한 5초도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고개를 다 돌리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편하게 가기 싫었던 자리인데 모임을 잘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라도 사랑하는 거죠. 뭐 어떻게 정석대로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급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이야기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 살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의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살 길을 주셔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아마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도무지 답이 없는데, 이건 정말 답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답을 주셔요. 여러분 살아오시는데 꽉 막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 안 계셨습니다. 그게 다 주저앉아서 끝장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나를 외면치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월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그는 당하지 않아야 될 일을 당해요. 그러면서 여주인의 불의함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그들 하나님이 건지세요. 이런 얘기가 한둘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을 항상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여가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어도, 아무리 갑작스러운 일이어도, 예기치 못한 일, 감당치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건지시는 분이시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선하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날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펼쳐질 거예요. 그 한날 속에 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의인입니다. 우리가 길을 아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을 알지 못하여도 이끄시는 그 모든 일이 선함과 형통임을 믿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 속에 섭리해가는 것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시간, 공간, 사람, 그것, 그 모든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대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